같이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을 본문으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장소가 우리 청년부 예배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좀 어색하시기도 하시고 또 처음 와본 분은 안 계시죠? 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여러 행사 때 와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수련회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실 때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씹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청주에서 청소년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오래 느낀 것은 쇼츠, 요즘 우리 아이들 쇼츠 많이 보잖아요. 그만큼 문자로 된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집중하는 것, 이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이 제 무기인데 뭐 다른 분들보다 좀 길게 한 편이지만은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해가 지날수록 참 영적인 싸움이 강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승리하고 왔고요. 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아주 뜨겁게 예배하고 어제 이제 그 본부에 있는 대표님이 연락 오셔서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셔서 또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승리한 줄로 믿고 하나님이 동일한 상급을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주목하고 있죠. 특별히 이 안식일 규정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핵심 율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구전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이 율법을 말씀을 허용과 금지되는 나름대로의 행위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조항을 아주 세분화 시켰습니다. 자, 밀 이삭을 자르는 행위, 이거는 추수다. 손으로 비비는 행위는 탈곡이다. 그리고 회당에서 병을 고치는 것은 노동이다. 뭐 이렇게 자신들 나름대로 허용과 금지되는 행위를 세분화하면서 안식일을 나름대로 거룩히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율법에 지나친 강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지나친 강박에 빠져버려서 정작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모순, 우리가 놓치는 신앙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하는 본문입니다. 어제 이 말씀 묵상하는데 문득 제가 일전에 봤던 그 뉴스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법한데요. 뉴스에서 한번 이 현대인들의 이 차례, 이 현대인들의 제사, 이 문화를 이제 보도했는데요. 사이버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현대인들이 너무나 분주하고 또 인터넷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차례를 지내는 것도 인터넷 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조상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인터넷에서 이미지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모니터에 상을 깔아놓고 그 모니터 위에 있는 상 위에 조상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모니터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는 하지만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보다 의무만 남아버린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죠. 오늘 이러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배고픈 자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이 생존의 문제보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세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만 중요했습니다.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누군가가 배가 굶주려서 생존의 위협을 당할 때도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전혀 없고, 그죠? 그 율법에 자신들이 조항으로 세분화시켜 놓은 그 세칙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칙,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을 저들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거기만 집중했습니다. 손 마른 자가 병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치유받음보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식에 대한 세칙,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예배에는, 그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그 신앙의 본질은 전혀 없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기준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3장 2절을 한번 보시죠. 3장 2절. 여기 아주 그들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들이 주시하는 것은 안식일에 고치는가입니다. 그 손마른 자의 삶의 아픔과 고통,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은 전혀 없습니다. 안식일에 고치는가,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손마른 자가 고침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죽이려 합니다. 자, 치유의 현장에서 기쁨은 없고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화된 신앙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1시간의 종교적인 형식을 내가 채우고 나머지 168시간의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 1시간의 예배를 드림으로 안도감을 챙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없고 형식만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사이버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세칙을 지키는 것에만 묘해 있는 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예배의 형식만 남은 것은 아닌가? 나의 예배를 오늘 이 새벽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주일에는 전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뭐 주로 고신측이 그런데요, 요즘은 많이 풀리기는 했으나 아마 여러분들의 청년 때를 지날 때는 그런 교회가 주변에 적지 않게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간식도 토요일에 사놓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에 간식 먹지 못하는 그런 교회 지금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손을 놓고 주님의 손으로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며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하여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은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들 지금도 있습니다. 주일날 경제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내가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느냐, 그 안식을 누리느냐, 그 주님을 인하여 네 마음에 절대적인 평강이 지금 임하였느냐,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안식일의 기준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흘려보내는 날입니다. 그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안식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손을 펴고 흘려버리는 날, 그것이 거룩한 안식일 지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이 주일을 우리가 정해놓은 나름대로의 형식을 지키는 것만 남아버리고 그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예배를 드렸는데 내 안에 그 안식의 누림이 없다면, 주일 나와서 앉아있는데 그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이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일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주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그 어떤 날보다도 더 깊이 있게 주님과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일은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을 돋고 하나님의 손을 묵상하라고 우리를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에는 더 뜨겁게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주님과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만 그럴까요? 오늘은 안식일 주제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본질을 놓치고 형식화되면 우리 영혼에는 치명적인 두 가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메마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사라지고 의무를 다했다는 건조한 안도감만 취하고 있다면 우리 심령이 금방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본질이지, 말씀 묵상을 해냈다, 물론 이것도 훈련 차원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이 전부가 돼버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그 선한 것이 만일 형식만 남는다면, 기도 자리에 나와서 그 주님과의 만남을 놓치고 그저 나오는 것이 의무화된다면 그것도 훈련 차원에서는 매우 귀한 거지만 그것으로 전부가 된다면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메마른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빠진 의무는, 사랑이 빠진 성실함, 사랑이 빠진 성실함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영혼을 마르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질을 놓치면 영혼은 메말라요.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날카로워진다. 내 안에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요, 그 자리에 정죄의 칼날만 남습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내가 추구하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첫 번째, 내 영혼이 메마르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이웃도 죽이는 아주 파괴적인 것이 본질을 놓친 형식적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신앙의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율법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릇만 남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신앙의 형식의 그릇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본질을 어떻게 균형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거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형식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게 되고, 율법은 주님을 향한 넘치는 우리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이고, 우리는 뜨겁게 예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뜨겁게 용서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배웠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게 되고 나중에는 그 형식을 지키는 것만이 주님과 내 관계에서 유일한 기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일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사랑하면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예배자가 되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피곤과 나의 한계를 뚫고 이 새벽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진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진실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단순히 새벽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룩한 궤도가 저는 새벽 예배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진실한 예배를 놓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00번째 우리 이슬미 청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저 화려한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혹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예배에는, 내 신앙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